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7강 1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강 1부의 내용은 예수님이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강은 먼저 예수님이 경건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먼저 6장 1절에서부터 먼저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으로 경건 생활에 대해 또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의 기도에 듣는 청중 그리고 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장 1절에서 위선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경건 행위의 핵심이자 또 여기서 나오는 위선의 진짜 모습, 위선은 그 사람의 드러내는 모습과 자신의 실제 모습, 진짜 모습의 그 모순, 불일치를 의미합니다. 위선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드러내는 그 태도이기도 한데 위선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고 또 자신이 올바르게 다른 사람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신만이 파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4절에서 자선에 대한 내용도 말씀하시는데 자선도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구제에 대한 내용을 말하실 때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나팔은 그리스 극장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뜻은 경건 행위를 극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듯이 관객에게 보여주듯이 구제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은 연기자가 관객에게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는 것에 대조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3절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제할 때도 위선적인 마음을 버리고 팔복에서 말했던 것처럼 청결한 마음으로 구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공개되는 것과 사람에게 영광받는 것을 원치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과장법입니다. 당시 연극 배우들은 관객에게 자신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손 동작이 매우 중요했는데 4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극하는 것처럼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인정하시고 그런 자들을 옳다고 하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대해서 5절에서 15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큰 거리 어기라는 말은 거리의 모서리 부분인데 갈릴리의 그런 이방화된 극장에서 기둥이 세워진 커다란 거리를 가리키는 묘사하는 말입니다. 큰 거리 어기에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또 이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연극 배우처럼 연극하듯이 보여주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런 뜻입니다. 6절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데 골방은 가장 깊숙이 있는 방인데 이 방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숨겨두거나
자신의 가장 친밀한 손님을 접대하고 교제하기 위한 그런 비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방은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가장 친밀한 하나님 한 분만을 초대해서 만나서 함께 교제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청중은 그리고 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얼중얼거리거나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반복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이 기도의 시작은 이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이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는 말하지는 것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이며 간구이며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버지라는 말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먼저 세 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먼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아 세토 토 오노마수인데 여기서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또 예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으신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엘세토 헤 바실레이아수라는 말인데 제자들은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를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더 확장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원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게네세토 토 셀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게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계획한 그 계획과 목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적인 가치와 그 절대성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신 아들과 그 종으로서 이 땅에서 내려와 하늘나라를 더 확장시키고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성취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하는 곳인데 제자의 사명은 하늘에 계시는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도래는 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 번에 우리가 들어가는 청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톤 알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호스 도스 세민 세메론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일용할은 다가오는 날 또는 다음 날을 위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일용할을 다음 날 또는 다가오는 날로 번역할 수 있었는데 이 다가오는 날, 다음 날은 이 개념은 기도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그 다가오는 날, 다음 날은 바로 오늘 하루인 셈이죠. 근데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항상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신뢰해라라는 기도문입니다.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이 레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카멘 토이스 아페일레타이스 헤몬.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들은 자신이 용서를 수행하고 또 수행함으로써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단번에 이루어진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용서를 하고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범한 죄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악의 세력이 장악하는 그 결속력이 약화되고 긍휼이 땅에서 순환됩니다. 하늘나라는 용서하는 나라이고 또 죄가 용서받는 나라이며 이미 시작된 죄 용서는 종말까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소서입니다. 카이메 에이스 카이메 에이세네그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루사이 헤마스 아포투포네루.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로 항상 시험에 빠지지 않게 구해야 하고 또 악에서 혹시라도 시험에 빠진다면 우리를 구해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지는 그 시험일 수도 있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아무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은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저항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위기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연기자는 연극을 위해 화장하지만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본 모습을 감춰야 합니다. 그러니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자가 연극을 위해 화장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가 이 땅의 영광을 위하여 큰 거리에서 기도한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길을 의도적으로 피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가 옳다고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런 자들을 아시고 이런 자들을 옳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감사합니다.